창세기 32장 6절에서 31절까지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며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수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수양이 20이요 전나는 약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것들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산 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네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네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고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로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밤에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이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 예수의 이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이 이름 이외에는 지금도 후로도 우리 사람에게 생명을 허락할 수 있는 신의 이름, 사람의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우리가 합당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또 주의 자녀들이 이 시간 주의 자녀로서 사는 데 있어서 필요한 지식과 지혜를 믿음의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바른 믿음 위에 설 수 있게 하시옵고 주님이 영원한 생명의 아버지로서 우리의 생명의 구원주로서 우리들을 약속 가운데에서 돌아보시고 또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도 축복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많은 면에서 실패를 또 거듭하고 또 거듭 되풀이했다 할지라도 이 시간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에 승리하면 그 이에 모든 것도 회복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하시옵고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노력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나의 힘을 과신하는 것은 또 하나의 우생숭배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먼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서 나의 주님으로서 인정하고 주님의 계획하심 안에 믿음으로 온전히 들어갈 수 있게 하시옵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람이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가 생길 때는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가족들에게 물어보고 의지하고 그 고민을 가족들에게 말하며 가족들과 나누고 상담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고 친구를 찾고 친구를 만나고 친구들과 비밀까지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친구와 이야기를 함으로써 또 위로를 얻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면 술을 의지하여 밤새도록 술을 마시면서 도대체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는 어찌하면 좋을까? 라고 하며 술과 함께 지내고 술을 통해서 도피하려 하고 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요. 문제가 생기면은 마치 미친 사람처럼 이 일에 열중하고 몰두하여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이 일에 열중하면서 일에 몰두하면서 무언가 다른 길을 모색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예를 들어서 몸이 안 좋아지고 병이 생기면 어떤 사람은 약을 찾고 어떤 사람은 병원을 찾고 어떤 사람은 수술을 함으로써 그 병에서 어찌되건 피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머리카락을 여기까지 잘라서 예를 들면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너무 괴로우니까 기분 전환이라도 하자. 그러나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죠. 저 같은 경우에는 걱정거리나 고민거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하여 술을 마신 기억은 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어차피 술에서 깨어봤자 다시 현실로 돌아갈 뿐이고 오히려 더 비참해질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술을 마시는 것은 즐거울 때 혹은 놀기 위해서 재밌으려고 마실 수는 있었지만 혹은 목이 말라서 예수님 믿기 전에 목을 축이기 위해 술을 마신 적은 있었지만 술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술을 통해서 무언가를 도피하기 위해서 마신 적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술에 취해 보아도 술에 깨면 다시 현실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요. 사람이
사람이지만 실패하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록책입니다. 성경이 온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이기도 한데요.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가장 많이 팔리고 있고 가장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진 책이 성경이지만 성경 속에서 삶의 승리의 비결을, 삶의 승리의 지혜를 얻고자 하여 또 찾아내서 그것대로 살아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왜일까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계시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채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읽고 있다 할지라도 이해하지 못한 채 혹은 알지 못한 채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시면 내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다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다시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온전한 지식 위에 서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 생활이나 이러면 되겠지, 이러면 되겠지 스스로의 기준으로 믿음 생활을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기준으로 믿음을 가지려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육의 판단을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판단 기준으로 나를 비춰보려고는 하지 않고 내 관점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고 내 관점대로 성경을 풀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망한다라고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금식함으로 죄를 회개함으로 마음을 찢어 회개함으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오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제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보시면요, 하나님은 단계별로 나누시고 데려가시는 자와 데려가지 못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을 나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 때에만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그때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자들이 있고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는 자들과 가지 못하는 자들의 차이는 무엇인가? 둘 다 양자 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왜 어떤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고 왜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가?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과 신앙 위에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그 다음 단계로 가는 자도 있는가 하면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하나님은 나누신다 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알곡과 축정이를 나눈다 하셨는데요. 이것은 대심판 때만 나누시는 것이 아닙니다. 대심판 때에는요, 나눈 대로 심판하실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심판 전에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들은 그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하기 위하여 사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금 실제로 다스리시고 또 지금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들을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때에 맞추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지난주 말씀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지난주 설교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가지 못합니다.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결사의 준비로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죽음을 각오함으로써 이 영적 싸움을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들었지만 흘려버려서는 안 됩니다. 들었다면 이제 지지 않기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몇 개월이 지났을 때, 1년이 지났을 때 결사적으로 싸운 자와 그렇지 못한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자와 넘어가지 못하는 자로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합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임해야 하느냐? 죽음을 불사하는 마음으로. 내 육신이 죽는다 할지라도 만일 죽는다면 그래도 좋다라는 각오로서 이 싸움에 지지 않기 위하여서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남기워지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은 또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하늘로 또 올라가셨고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신다 하셨습니다. 성경 안에 그저 성경 안에만 봉인되어져 있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세상을 다스렸었던 분이시고 앞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실 통치자 되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마귀가 신자들을 공격하는 것도 그 사람의 믿음의 그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그 마귀의 공격 또한 하나님은 때로는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착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전부 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고 알아서 해주시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성경 어느 곳에도 그런 약속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주심으로써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졌습니다. 앞으로는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제가 하나님을 저는 24시간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가장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24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는다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를 위하여서 따로 시간을 떼어놓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저 자기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을 뿐이지 온전히 이 영적 싸움을 위하여서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오직 기도만을 위한 시간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그래 놓고 24시간 나는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있으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내 육을 떠나는 순간까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꼴이 나는 그 순간까지 육신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이 영적인 싸움 속에서 절대로 나는 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자야말로 영적으로 깊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은요. 자기의 믿음이 쓰러지는 것을 가장 걱정했던 사람은 구약시대 때에는 다윗이었고요. 신약시대 때에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언제나 내가 혹시나 하나님에게 떨어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얼핏 들으면 믿음이 약한가? 믿음이 적은가? 왜 하나님한테 버림받을까 봐 저렇게 불안해할까?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요. 그 둘은 다윗과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은 신약, 구약을 대표하는 사람들인데요. 그러나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두 사람이 영적으로 깊은 것을 알고 있었던 이 두 사람이 자신들 믿음이 혹시나 쓰러질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며 항상 자신을 경계했던 사람들입니다. 납득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들이 어떠한 단계에 있는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으니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고 당치도 않은 믿음에 서 있었는지를 우리도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지 또한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 방향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나왔습니다. 야곱이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고백하기 그 시점에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을 때 자, 이 야곱이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어떠한 상태이냐면 야곱의 과거의 20년 전의 믿음에만 머물러져 있습니다. 자, 이 야곱이 2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다가
20년이 지나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그러나 환도뼈가 골절했지만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고 불독보다도 더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하나님의 사자를 향해 말하기를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라고 결사적으로 싸웠던 야곱, 그리고 이 싸움 이후에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은 이 야곱의 믿음처럼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이 되어야 하는데요. 세상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야곱의 과거의 20년의 믿음에만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야곱의 과거의 20년은 어땠느냐? 가족을 구하고 부인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재산의 증축을 구하고 가축을 구하고 이렇게 세상에서의 편함과 안락과 세상에서의 그런 평안만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국은 얼마나 허무했는지, 큰 성 바벨론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그와 같이 인생의 많은 것들을 쌓아 올려도 그것은 한순간에 지나버리고 말 거라는 것이 오늘의 본 말씀으로 알 수 있지요. 야곱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몇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들을 그대로 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교회들이 믿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야곱이 20년 동안 쌓아 올렸지만 형 에서가 공격하러 올 때는 20년 동안 손에 넣었던 모든 것을 스스로는 지킬 수 없었고 모든 것을 빼앗길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즉 20년 동안 애쓰며 살아왔지만 결국 한순간에 사라지고 말 것들, 세상의 것들, 부인을 구하고 자식을 구하고 남편을 구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고 이와 같은 것들만 구하는 삶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 말씀에 읽으셨지만 암염소, 낙타 이와 같은 것들이 몇십 마리, 몇백 마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구약시대의 기준으로 재산을 측정해 볼 때 빌 게이츠 정도의 재산입니다. 예전 우리 시골에서는요, 소 한 마리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히 든든한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소가 50마리나 있다는 겁니다. 소만 따져도. 이것은 막대한 재산입니다. 옛날에는 한 마리의 소를 끌고 다니는 사람도 시골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해 보건대 몇천 년 전에 소만 해도 50마리를 거느리고 있었다는 것은 야곱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그는 2명의 아내가 있었고 2명의 첩이 있었으며 아이들도 11명이나 있었죠. 하나의 가정으로 볼 때는 참 유복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갈 때에, 즉 20년 전에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는 그저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했을 뿐이죠. 그의 전 재산은 지팡이였습니다. 오직 그 지팡이 하나만을 의지한 채 도망자의 운명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요단강을 지팡이 하나 갖고 건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참합니까? 의지할 만한 것은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도망자였다는 것입니다. 네, 이 지팡이가 전혀 의지될 만한 게 못 되군요. 자, 목사님이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좋으시는 분이 계셔서요. 깨시라고, 이것만은 기억하라고. 왜냐면은 설교를 들어도 잊어버리니까. 그런데 이런 해프닝이 있으면 이런 일이 있었지.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려다가 그런 일이 있었지.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무언가 연상하면서라도 말씀 한마디라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끔은 이런 해프닝이나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는데요. 여러분, 지팡이 하나 가지고 도망자의 운명이 되어서 20년 전 야곱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외삼촌의 땅에서 20년 동안 열심히 일했죠. 물론 그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20년 동안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순식간에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수 없는 세상에 없어질 것들만을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이 세상에는 요즘에 자유주의 신학이나 번영 신학이 유행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것들은 결국 막상 심각한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는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던 야곱이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가정과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이 많은 축복들은 이 육신의 축복들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한번 비춰주시는 축복일 뿐이라는 겁니다. 즉 아무리 구해도 아무것도 임하는 게 없으면 믿음 가져봤자다.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아직 좋지 않아도 혹은 그 믿음이 아직 어린아이와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육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당신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이런 축복 하나님께 구하여서 내가 육적으로 필요한 것들만을 얻어가는 그런 믿음을 20년 동안 해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도 그러죠. 내가 육적인 부분에서 필요한 것들만 구합니다. 결혼을 위해서 구하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구하고 돈을 벌려고 구하고 부인을 얻으려고 할 때는 눈알이 튀어나올 정도로 십자가를 향해 마음이 이글이글 불타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배필을 주십시오. 돈이 또 필요할 때 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도 불타올라서 누가 마음을 태워서 기도하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불타올라서 정말 몰두하여 하나님 돈 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그 병이 나을 때까지 매달리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주 뜨겁게 기도하지요.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육의 세계에서 필요한 육의 축복일 뿐이며 결국은 없어지고 말 것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이와 같은 것들만 구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했을 때 모든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부인, 배필의 문제도요. 물론 고생은 했죠. 이 두 부인을 얻기 위해서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실 원하지 않았던 부인까지 얻었죠. 왜입니까? 처음 얻고자 했었던 그 부인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14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는 그 14년을 고통스럽다 생각하지 않았답니다. 너무나도 그 부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부인을 얻기 위하여서 14년을 고생했지만 고통스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돈을 위해서 혹은 무언가를 위해서 3일 금식하자 하면 뜨겁게 3일 금식합니다. 돈 벌려고. 그러나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에 서기 위해 금식합시다 라고 하면 말입니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정초에 3일씩 금식하지 않습니까? 신년 3일 금식합시다. 우리가 올해 한 해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합시다 해도 그럴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죠.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 가서 맛있는 거 먹습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넣기 위해서는 필사적으로 기도하죠. 야곱도 그랬습니다. 부인을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을 고생했지만 그러나 그 부인을 향한 사랑이 불타올랐기 때문에 14년이 길다고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 14년을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마치 14년을 하루를 보내는 것처럼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누구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 부인을 얻기 위하여. 또한 아이도요. 11명이나 낳았습니다. 연필 한 다스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더군다나 550마리나 되는 가축의 무리를 이끄는 부호가 되었습니다. 대부호. 외삼촌 라반에게 내가 노동한 만큼 정당하게 보수를 외삼촌으로부터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야곱은 기도하였죠. 그래서 결국 야곱이 노동하고 수고한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야곱은요, 그 인생을 보면 실제로 승리한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으니까요. 물론 야곱이 누렸던 그런 축복들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20년이 지났을 때 내가 손에 넣은 것들이 결국 어떠한 것인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20년이 지나 이 야복 강가에 이르는 야곱은 더 이상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할 일이 없었습니다. 나도 내 나름대로 이렇게 부를 축적하였고 어느 정도 가정도 안정을 취하였으니 이제는 독립하겠다. 이제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내 마지막 노후의 삶을 유유히 보내겠다. 여유롭게 보내겠다. 나는 인생의 승리자다. 금이 환영하는 마음으로 개선 장군처럼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형 에서가 400명이라 하는 병사를 끌고서 야곱을 치기 위해 달려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야곱은요, 여러분, 야곱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야곱은요, 용맹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든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에서는요, 용사와 같았습니다. 그는 용맹스러웠고, 벌판에 나아가서, 들판에 나아가서 곰을 잡고, 사슴을 사냥하고, 노루를 사냥하고, 토끼를 잡고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고, 그와 같은 것들로 부모를 공양했었던 용맹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 일들이 그의 적성에 맞지 않았고, 어느 쪽인가 하면 그는 여성스러웠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로 계산만 잘했죠. 머리로 계산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달려오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군사를 데리고 달려오고 치기 위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야곱은 두려워 떱니다. 형 에서가 자신을 치기 위해서 달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두려워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합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오늘의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20년 동안 여러 많은 부와 여러 많은 축복을 쌓아 올렸죠. 그는 오늘날 말로 치자면 한 기업의 사장과 같은, 회장과 같은 부를 축적하고 큰 가정을 꾸리고 시종들을 데리며 이 많은 복을 누리며 이제는 여유롭게 살아가자 했더니 형이 치러 나오는 겁니다. 그때 그는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녹아버리고 말았다 라고 기록에 나와 있지요. 그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순식간에 깨달았지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자극을 주고 하나님이 경고를 하셔도 전혀 동요하지 않고 망치로 머리를 때려도 조금도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야곱은 빨랐습니다. 그는 정보를 듣는 것만으로도 금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바로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됩시다. 조그마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도 민감하게 대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부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육신조차 초라해져서 땅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까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십니까? 다리 하나 잘라질 때까지 깨닫지 못한다면 안 되겠지요. 아직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영의 눈을 뜨고 일어나기 전에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막아야 하겠습니다. 일이 터지고 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일들이 생기기 전에 일이 먼저 터지고 나면 후회해도 여러분 일본 속담에 후회는 앞서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한다는 겁니다. 후회를 하고 나서 문제가 터지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일본의 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후회는 먼저 앞서지 않는다. 후회하기 전에 문제가 터질 때 빨리 깨달아야 합니다. 빨리 깨닫고 빨리 민첩하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둔감해서 지금 눈앞에까지 죽음이 이르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야곱처럼 민감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된다면 복된 사람일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단 한순간도 전 세계를 우리 예수님은요 한순간에도 이 세상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한순간에 세상을 만드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미리 말씀 좀 해주시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민감해져서 그와 같은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믿음의 지식이 부족해서 육적인 것들을 구하기는 했지만 그는 영적으로는 민감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서는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에서의 그 장남의 권리가 어떤 것인지를 그래서 야곱은 깨달았었죠. 에서는 자신이 받게 될 장자의 권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는 장남이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얼마나 좋은 건지를 그는 직감적으로 깨달았지요. 그 권리가 그 능력이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아직 어렸었을 때. 그래서 형으로부터 그것을 속여 빼앗았지요. 모두 함께 하나님으로부터의 것은 먼저 받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목사님께서 꼭꼭 씹어서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꼭꼭 씹어서 설명하여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꼭꼭 넣어줘도 이런 말씀 맛없어 패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건 맛있는 거야 하고 바로 빼앗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야곱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 야곱이야말로 하나님을 태어나면서부터 택함받지 못했던 우리 이방인들의 조상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부터 택함받았던 것은 에서였고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기에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승권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계승권이 없었지만 야곱은 그 축복의 계승권을 형으로부터 빼앗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야곱의 사기꾼과 같은 행동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사모했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에서는 그것을 가볍게 여겼죠. 여러분, 믿음은요,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내 부모 형제 사이에라 할지라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침노하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침노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기뻐하셨습니까? 야곱을 기뻐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에서를 미워하셨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이 축복의 찬스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볍게 여겼고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빼앗겼고, 무시했기 때문에 야곱에게 빼앗겼고, 빼앗긴 것도 일부러 억지로 빼앗긴 게 아니죠. 스스로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일이 터지고 난 뒤에 자신이 행한 행동이 얼마나 어리석은 걸 깨달았지요. 그러나 여러분, 모두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일이 터지면 울고 불고 하여도 남는 것은 저주와 심판일 뿐이다. 에서와 야곱의 때에 이미 이게 확실하게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야곱은 정보를 듣기만 했지만 그 단계에 이미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를 깨닫고 그는 결심을 합니다. 지금 20년 동안, 즉 그의 지금까지의 평생을 통해서 얻었던 모든 재산을 세 갈래로 나눕니다. 직감적으로 깨달았지요. 왜? 자기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믿음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20년 동안 이렇게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막상 이런 위기가 닥쳐올랐을 때 내 믿음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구나. 안 되었었구나. 더 이상의 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직 내가 서지 못했었구나. 나는 영의 것을 구하지 못한 채 육의 것만을 구했구나. 이것을 야곱은 순식간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막상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천사장의 호령 소리와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이라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들림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상황에 있습니까? 나는 섰다고 생각하지만, 그 섰다고 생각하는 게 착각이 아니라면 참 좋겠는데요. 어떻게 될까요, 과연? 내 믿음의 상태, 내 영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은 큰일 난 사람들입니다. 지금부터 빨리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야곱은요, 순식간에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영의 처지와 육의 처지를. 그렇구나, 내가 20년 동안 사랑하는 부인을 손에 넣었고 많은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얻었고 많은 재산들과 부를 축적하였고 많은 시종들과 하인들을 거느리며 이제는 내 노후의 삶을 여유롭게 살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손에 넣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이 막상 일이 터졌을 때는 나를 지켜줄 수가 없구나. 또 나도 이것들을 지킬 힘이 없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을 만한 믿음에 나는 서 있지 못했었구나. 원수와 같이 자신을 치러 오는 형의 공격을 눈앞에 두고 야곱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지금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대부분이 이런 위기가 터지면 가족들과 함께 있으려고 하겠지요. 모든 기업들을 모든 예를 들어서 많은 돈과 이런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러지 못하겠죠?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먼저 돈과 함께 죽겠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나는 끝까지 다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돈과 함께 죽겠다. 끝까지 돈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오늘 이 부분이 참 훌륭했다는 겁니다. 그는 순간에 전후 사정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부인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가축들과 함께 에서 앞에 나아가봤자 결국은 다 죽을 수밖에 없고 결국은 다 죽임을 당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가족과 함께 돈과 함께 있는 게 승리가 아니라 지금 무엇보다도 먼저 내게 있어서 필사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영원히 버린다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를 바꾼 것이죠. 먼저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과 함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 죽을 거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의 상황에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그와 같은 결심이 여러분들 안에는 있습니까? 아멘 하셨죠? 아멘 해놓고 수요 예배 때에도 오지 않으면 지금 아멘 하신 말씀이 라멘이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오늘 아멘 안 했으니까 다행이다. 내가 수요일날 예배 안 가도 되겠구나. 다행이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믿음에 도전을 하십시오. 아멘 하시고 도전을 하십시오. 야곱은요. 지금까지의 20년 동안의 내 믿음이 결국은 세상의 것만을 바라는 믿음이었구나. 내가 부인과 즐겁게 살며 아이들을 많이 낳고 가족 단란하게 살았지만은 이와 같은 것들만 구하며 살았지만 환난의 때가 닥쳐오면 결국 보호받을 수 없는 그런 믿음에 불과했구나. 그것을 깨닫고 전부 다 포기하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골절될 정도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에 1시간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도 몸이 꼬이고 오늘 왜 말씀이 또 길어지지? 설교 길어진다. 핸드폰만 보고 시계만 보고 하는 크리스천들도 많이 있는데 야곱은요. 환도뼈가 위골되어서 다리를 질질 끌 정도였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구급차 불러줘 라고 해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해야죠 그래도 하면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지금 구급차를 불러야죠. 이렇게 됐는데 기도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됐으니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으니 병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를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책입니다. 야곱의 믿음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의 선택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리가 위골되어져도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을 때까지는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직 응답이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많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어떤 축복을 구했던 걸까요? 지금 야곱이 환도뼈가 위골될 정도로 씨름하며 기도하고 구했던 축복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의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은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 하나님이 이러한 환난 속에서 나를 지켜주실 수 있을 정도의 믿음, 그런 축복, 이것이 무엇인가를 그는 구했습니다. 그는 다리를 다쳤지만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도 근성 있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이런 기도의 근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싸울 때에는요 정말 몸이 엉망진창이죠. 이런 때에 믿음이 없으면 오늘은 좀 쉬고 그 다음에 기도하세요 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듣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누워있다고 해서 몸이 낫습니까? 지금 싸워서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데 그냥 눕는다고 그 몸이 나을까요?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이해 못합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 힘들다고 해서 영적 싸움을 포기하면요. 나머지도 다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셔야 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오늘의 야곱과 같이 야복강가에서 죽음을 불사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씨름했죠. 우리 교회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 이 영적 싸움에서 죽음을 불사하며 각오하며 싸웁시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환란이 닥쳐오면 늦어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년 대 환란만이 환란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환란이 옵니다. 7년 대 환란도 큰일 나지만 그 전에도 환란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을 보시면은 7년 대 환란 전에도 환란의 징조들, 환란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기 위한 징조로서 또 이 세상에 환란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란들은 7년 대 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맛배기 정도이죠. 지금 온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많은 천재지변들,
이와 같은 것들은 맛배기 정도의 환란입니다. 7년대의 환란이 실제로 임하면은요. 먼저 7년대 환란 가운데 전 3년 반은 인류의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이 임하고요. 7년대 환란 후에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 이외에는 전 인류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이 터집니다. 이와 같은 것과 비교해 보건대 지금 여기저기에서 국소적으로 벌어지는 전쟁들 혹은 천재지변들은 7년대의 환란과 비교해 보건대 맛보기 정도의 환란인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언하고 있는 환란이기도 합니다. 깨달으시길.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맛보기 정도의 환란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입을 수 있는 믿음이 우리가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경에 예를 들어 쓰나미가 오늘 밤 덮쳐온다 합시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보호받을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확실하게 말씀드리건대 이 땅에 지진이 터져서 예를 들어 우리가 있는 이 바로 아래 땅이 갈라져서 이 땅 위에 세워진 모든 건물들과 사람들도 다 땅 밑으로 꺼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들은 서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9.11 테러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도 3월 11일 날 일본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이 동경 땅에서 일을 하는 한 동경은 큰 지진으로 피해 입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랬더니 이 동경 땅은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는 큰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높은 곳이지만 큰 지진이 동경을 피해갑니다. 항상. 태풍이 와도 예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하면 태풍이 진로를 바꾸는 그런 간증들도 몇 번이나 있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까지나 축복을 받았고 이렇게까지나 간증들이 있는데 믿으십니까? 야곱의 싸움은 외로웠습니다. 믿음이 없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싸움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세 갈래로 다 나누고 가족들도 세 무리로 다 나누어서 먼저 야복 강가를 건너가게 하고 에서 쪽으로 먼저 가게 하고 자기만 홀로 남아서 싸우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요. 세상의 위기를 닥쳤을 때 무너지고 기도하지 못하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물 속에 들어가기까지의 믿음을 지켰죠. 그런데 그런 믿음들을 오늘날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왜? 야곱은 그 환도뼈가 위골되어져서 동이 틀 때까지 필사적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나서야 비로소 그래 알았다. 너는 야곱이 아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이스라엘이다. 라고 왜 이런 고통스러운 때를 다 겪게 하시고 그 후에서야 하나님 응답하셨을까요? 믿음이 거기까지 되지 못하면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테스트하시며 기다리십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 있을 만큼 그 믿음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에서가 덮쳐올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그래 지켜줄게. 이렇게 되는 약속은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필사적으로 응답이 올 때까지 매달려야 한다는 겁니다. 가족을 데리고 재산들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좋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는 결국 하나님이 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보십니다. 야곱에게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셨던 겁니다. 야곱은요. 가족이 있어도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없으며 내가 가족과 함께 있어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가족이 나를 지켜줄 수 없으며 나도 가족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시면 이 환란에서 자신을 가족들을 건져줄 자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동이 틀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기도한 겁니다.
이제는 천사가 내가 가도록 나를 놔둬라 라고 할 때까지 매달린 겁니다. 기도하기 힘들다. 내 기도 정말 하나님이 들으실까? 정말 기도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을까? 여러 많은 의심들도 옵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금식 그냥 그만둘까? 머리 아프다. 두통이다. 외롭다. 그냥 그만둘까? 그만둘면 거기까지일 뿐입니다. 자, 그와 같은 때에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마음에 결심한 만큼 기도하고 금식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면 두통도 사라지고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은 후에 축복이 바로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내가 고통스럽다고 해서 고통스러우니까 그만두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럽지만 죽어도 하겠습니다라는 각오로 풀무 속에 들어가야 한다면 들어가겠습니다. 죽으면 하나님이 손해보시지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이 세상에서 죽는 것,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사용하실 그릇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이 손해지 내가 손해가 아니다. 그런 각오로서 나는 여기서 죽어도 하나님은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것이다.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제가 만일 한 달 전에 쓰러졌으면 여러분을 만나지 못했겠죠. 자, 이렇게 확신은요 마음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아침이 될 때까지 기도하면 다리가 다쳐도 그래도 병원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매달리며 우리가 근성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았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너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다. 원래 야곱의 이름은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너는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다. 사기꾼은 자기의 정욕을 채우는 자들이죠. 남의 것을 빼앗으면서까지라도 내 정욕을 채우려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정욕만을 채우려는 것이 사기꾼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사기꾼입니다. 왜? 자기의 육신의 것만 원해하고 세상의 가족들을 위해서만 생각하니까요. 오늘날 세상의 크리스천들이 너무 이 야곱과 같은 예전의 야곱과 같은 믿음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즉 세상의 것만 구하고 있고 세상에 필요한 것들만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루 밤새 동안 육적 고통이 있어도 영적 고통이 있어도 매달리고 싸웠던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았던 야곱처럼 되어야 합니다. 옛날 야곱이 아니라 지금 영적 싸움을 하는 야곱처럼 되어야 합니다. 이 싸움으로 인해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백성들입니다. 사기꾼은 하나님이 지키실 수 없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하나님께 믿음을 보이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항복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승리로 인도하셔야만 하게 되는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싸웠죠. 밤새도록 싸우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이스라엘이 되는 운명이라는 것을 몰랐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로 삼으시려는 계획을 그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있겠지 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승리가 되었습니다. 이겼더니 너는 이스라엘이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이 지키시는 자, 하나님 책임지고 보호하시는 자. 그런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12부족 야곱을 통하여 12부족이 일어나고 이 12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세상에 드러나게 되었지요. 오늘 야곱이 이런 믿음을 보였더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 속으로 실제로 들어갈 수 있었고요. 그렇게 되었더니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믿음으로 거듭났더니 전부 포기했던 가축의 무례가 돌아오고 가족이 돌아오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었던 에서의 마음이 순간 변화되어서 오히려 이 동생을 얼싸안고 끌어안으며 내가 너가 가는 길을 인도하겠다. 앞으로의 길이 얼마나 험한지 너는 모르지? 내가 너의 길을 안내하겠다. 순간에 원수가 나의 아군이 되었습니다. 기도의 결과. 야곱은 형 에서에게 그것을 길 안내를 부탁하지 않았죠. 그런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원수의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옆 사람 얼굴을 보십시오. 내가 너의 얼굴을 보지 않아도 내가 당신의 얼굴색 살피고 이런 일 하지 않아도 오해하지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내가 하나님과 먼저 승부를 내고
그러면 당신은 나를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옆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아멘. 우리들의 싸움은 형제 자매와의 싸움이 아닙니다. 마귀와 공중 권세를 잡은 자들과의 싸움, 또한 육의 종족과의 싸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모든 것들 싸워 이기면 모든 것이 만회되어집니다. 아멘. 모든 것이 만회되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던 영원한 축복까지도 받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립니다.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힘들 때, 가장 힘들 때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상황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지키는 자, 막상 환난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반드시 환난에서 건지시고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서머나 교회와 또 3장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 하나님이 그런 약속을 주셨지요. 다른 교회들은 심판의 선언이 있었을 뿐입니다. 경고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적은 능력밖에 가지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장차 온 세상에 닥쳐올 환난 가운데 내가 너를 구하리라 하셨습니다. 피할 길을 주신다 하셨습니다. 야곱이 이와 같이 힘든 상황 속에서 먼저 하나님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짜 크리스천들의 믿음입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오직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믿음, 내가 있는 것까지 다 버리는 게 아니라 내게 없었던 것까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은 바로 오늘 야곱이 이 야복 강가에서 씨름하며 싸우며 육의 것을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기도하며 기도했던 결과 그 믿음이 인정되어졌습니다. 이것이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진짜 축복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가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고요. 곤란하며 곤란한 사람일수록 더 그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가고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은 망해도 좋은 게 아닙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곤란하면 곤란할수록 더 하나님께 나아가서 승리를 받아야 합니다. 깨달읍시다.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은 보시고 축정이와 알곡으로 나누십니다. 야곱의 신앙도요. 이 야복 강가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야복 강가 전에 20년 동안은 육의 것을 바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야복 강가 후의 믿음은 영의 것을 바라는 믿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야복 강가의 야곱의 싸움과 같이 우리도 결사적으로 모든 면에서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야곱처럼 응답받을 때까지, 축복받을 때까지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조차 다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이 씨름에서 이기고 내 믿음이 인정되어질 때에 잃었던 것도 다 회복되어집니다. 야곱이 모든 이방인들의 모범과 같은, 모델과 같은, 상징과 같은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고 오늘 말씀 상고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잠시 갖겠습니다. 나의 믿음이 예전 세상의 것만 바라는 야곱과 같은 믿음이었는지, 혹은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바라며 구하는 믿음에 서 있는지, 내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축복의 계획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기도하자, 이런 각오로 기도하겠습니다.